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17일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즐거운 교회 성도님들, 또 정다운 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특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가 549장, 또 성경 공독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 또 설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특권, 기도, 축도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소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또 생각을, 또 삶의 형편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경배할 때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필요를 주님이 들어주시고 또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율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거여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데, 예수님의 가족이 되면은 우리가 또 가족이 받는 어떤 특권이 있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배경이에요. 그때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하려고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대화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 상황을 보고하신 거예요.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이 46절과 47절 오늘 설교 말씀의 메시지의 상황 설명 배경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방문한 사건에 대한 이 기사는 이 세대와는 달리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평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무슨 목적으로 무슨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찾아왔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어머니와 또 형제들이 예수님께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이 또 바쁘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있어서 이 가족들이 그 예수님께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때 누군가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게 돼서 오늘 본문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48절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당신의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당신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예수님을 지칭해서 사람이 예수님께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을 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은 이러한 기회를 이용해서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자신을 믿고 따르는 이 사람들을 자신이 어떻게 보고 계신가를 설명하려고 이 기회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말하는 그 수법, 수사학적으로 봤을 때에 의문법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이 어머니 마리아 동생들 이 실제 가족들을 부정하고 이 실제 가족들과는 결별을 선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후에 있을 전혀 다른 의미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예수님이 설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앞에 공개적으로 자연스럽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말씀이 49절에 있는데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위로 손을 내뻗으시면서 이 사람들, 즉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새로운 가족들을 우리는 예수님이 목표로 삼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또는 죄에서 건져내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자기 백성이라고도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말씀이 5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실제적으로 실제 제자들을 가족이라고 부르신 예수님은 이를 일반화해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자격을 제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이 가족의 공동체가 되는 그 조건이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가족, 그걸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이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가 되는 것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예수님의 자매가 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다. 내 자매요,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기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러한 사람이 천국의 백성임을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족이 되고 또 가족을 만드는 방법, 그것은 결혼을 통해서 가족이 되죠. 저도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저께도 이제 경주에 가서 생활하면 아버지가 원래 91, 어머니가 88. 그런데 아직 정정하셔요. 그래도 이제 범도 되고 해서 어떻게 지내시는가 제가 이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게 이빨이 없어서 뭐 딱딱한 것은 식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두부 이제 2개 사고 그 이제 계란 한 판 이렇게 사고 그 나오다 보니까 그 입구에 그 마트에 그 농협 마트 입구에 묵을 파더라고요. 묵 한 덩어리가 5,000원이에요. 그 묵이 2종류가 있습니다. 메밀로 만든 묵이 있고 도토리로 만든 묵이 있어요. 그래서 메밀묵 하나 하고 도토리 묵 하나 하고 아버지 이제 이빨이 없어도 그냥 잘 데칠 수 있는 거 이거를 이제 간장하고 이렇게 사서 이제 들고 이제 뭐 봄에 이제 그 조그마한 밭에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이 그름을 이제 한 자, 성경차에 이렇게 뒤에 7 포대기
예, 이렇게 싣고 갔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둘러보고 뭐 시장 갔다가 그럼 하나 사고 또 저거 두부하고 무하고 여기 가져왔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제 점심 이제 같이 먹었는데 아버님이 이제 그 밥은 이제 뭐 앉아 줬고 두부하고 그다음에 또 묵하고 얼마 주고 배부르다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니까 내가 이제 태어나게 되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이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의 어머니의 아들이 됐어요. 근데 혼자 또 있다가 이제 나이가 제가 29살 됐을 때에 이거 우리 집사람이 대구에 있었는데 고르고 골라서 집사람을 골란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저는 이제 대구가 우리 삶의 기반이에요. 경주가 삶의 기반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아내는 나하고 전혀 모르는 문경 가은이 삶의 기반이에요. 거기서 이제 대구에 공부하러 왔다가 또 CCC에서 또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저는 경주에서 대구로 공부하러 왔다가 거기서 만난 거예요. 원래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주소를 합치자. 그 연애를 자꾸 하니까 시간도 걸리고 돈도 어려우니까 우리 주소를 합치자. 이렇게 해서 프로포즈를 딱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소를 합쳤어요. 그 결혼을 하니까 완전히 남남을 있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결혼을 통해서 결혼이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의 고백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억셉트가 되면은 결혼이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은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딸도 낳게 되고 아들도 낳게 되고 제가 혼자 시작해서 결혼해서 2명이 됐다가 또 딸 놓고 아들 놓으니까 가족이 4명이 되는 거예요. 4명이 됐는데 이 실제로 가족이 되는 것은 결혼해서 자녀를 생산하면은 가족이 번창하게 됩니다. 이제 관계 우리 아들이 이제 또 장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또 가족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된 거예요. 며느리가 생겼으니까. 그런데 이 관계 가정에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면 거기에 또 이렇게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은 손자라는 또 손녀라는 이런 새로운 가족 구성원들이 자꾸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가족이 되고 가족을 만드는 방법은 결혼하는 것, 그리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또 자녀가 또 결혼을 해서 또 결혼한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되면은 가족이 만들어지고 또 가족이 번창하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가족이 주는 세상에서 이 가족이 주는 특권은 무엇인가? 사랑과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가정에 주신 이 축복을 우리 인간들이 잘 모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가족을 운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이렇게 해서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해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가정의 사랑과 또 행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가정을 통해서 미움과 불행이 만들어지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래 세상에서 가족이 주는 특권은 사랑과 행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행복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가족의 구성원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남편, 아내, 이런 이 구성원 속에서 가족 각자의 구성원에서 책임과 의무가 주어집니다. 아버지의 책임, 아버지의 의무, 아내의 책임, 아내의 의무, 또 자녀의 책임, 자녀의 의무, 부모의 책임, 부모의 의무, 각자에게 고유한 그 책임과 의무를 가족 구성원들이 성실하게 수행할 때에 거기서 무엇이 만들어진가? 거기서 사랑이 만들어지고, 또 거기서 행복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가족의 그 끈끈한 이 새로운 공동체가 결속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족이 주는 그 특권은 필요와 충족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족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대를 이어서 세상을 만드는 세상에 창조를 하는 능력이 가족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가문의 문을 닫는다, 그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내가 자녀를 낳아서 내 자녀가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생산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서 가문의 대가 끊치게, 단절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족이 주는 특권은 가족 내에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고 해서 대를 이어서 세상에 복을 주는 통로가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세상의 가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가족이, 세상에 예수님을 낳았던 어머니, 또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또 동생을 4명을 더 낳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동생, 이 가족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뭔가 대화를 하려고 했을 때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가족, 예수님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거나 자녀를 낳거나 이런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가족, 혈통적 가족의 형태로서는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이 말씀에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세상의 가족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어서 가정이 되고 그 부부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이제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은 결혼해서 만들어지는 가족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두움 속에 빛을 밝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지만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몇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또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부분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신성모독으로 오해를 해서 또 성전모독으로 오해를 해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또 잘못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 어느 계명이 큽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또 온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추상적인 이 개념을 행동으로 실천한다고 했을 때에 그 실천의 대상이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 중간에는 강도들이 출혈을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돈을 뺏고 또 물건을 뺏고 또 신체적으로 상해를 끼치는 그런 그 도둑들이 출혈하는 그런 이제 길목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지나갔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이 길바닥에 사람이 쓰러져서 피를 철철 흘리고 아이고 도와달라고 신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제사장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피를 만지고 하면은 불길해지니까 그냥 가버린 거예요.
어이구, 율법사도 그냥 지나가 버렸지.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천민으로 아예 인간 대접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그걸 이제 이웃을 이제 강도 맞는 사람을 치료를 해주고 여관에 데려가서 치료하고 또 먹을 걸 주고 또 여관비도 대주고 또 갔다 장사를 갔다 돌아올 때에 필요한 돈이 있으면 더 주겠다. 그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거야.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 된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될 그 대상은 이 세상에서 약자들, 또 상해 입은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 병자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구체적인 표현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걱정하고 늘 염려하고 늘 불만스럽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만이 생깁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데 이게 왜 생겨나? 그거 버려버리세요.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가족이 되려면은 아버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를 한 분, 아버지가 다르면은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나도 아버지, 우리 교인들도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저씨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같으니까 우리끼리는 뭡니까? 우리끼리는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섯 번째로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의 구원에 온 그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네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은 선교의 명령이고 이 명령은 복음 전도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복음을 전하고 지상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이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녹화하기 전에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마치고 제가 또 이렇게 설교를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참 어려움이 있는데 목사님 면담을 한번 요청합니다. 이런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제 녹화를 하고 가려고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구주로서 또 구원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전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은 어떤 특권을 누릴 수 있는가? 첫째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형태의 종교가 있습니다. 이 종교의 궁극적인 것은 세속에 대한 구원인 것입니다. 내가 한 행위의 그 보상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 행위 보상의 종교가 있고, 또 내가 행위가 구원을 받을 조건 여건이 안 되는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그냥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 구원의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어떤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떤 철학적인 깊은 사고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에 구원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믿음은 구원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이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을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은 그 선물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특징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을 거부해버리면 보는 것이 안 돼요. 근데 선물을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은 그 선물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특권은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두 번째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100억짜리 재산을 가진 사업가가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녀들을 키워보면은 내 자식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등록금 됐을 때 아빠 등록금을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 말도 안 하고 아빠 등록금 고치서 나왔어 이거 갖다 주면은 돈 달라고 요구하는, 그것도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당당하게 아빠 등록금 고치 나왔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내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사에 느끼는 여러 가지 염려들, 걱정들, 문제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집에 있는 그 모든 자원, 그 유산,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 자녀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권은 뭐냐? 예수 믿는 모든 공동체, 교회의 우리 성도들은 우리끼리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의 특징은 뭡니까? 생사 고락을 함께하면서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누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자녀가 되어서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 간에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교회 공동체,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또 자녀들로서 특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가정과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개인이 우리 자신의 신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힘있고 행복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과 또 신앙의 확신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는 형제 자매로서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는 그런 이 교회 공동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다시금 영적인 부흥, 경제적 부흥, 도덕적 부흥을 주시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거룩한 나라,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힘든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또 방역을 잘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보급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이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시며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치고 또 주일에 또 뵙겠습니다.